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마가복음 2장 55쪽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예수께서 죄인 및 서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다 함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이웃교회 기도와 그 향연 속에 주일 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독한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일자리는 참 많은데 마땅히 갈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남 보기에 지저분하고 영어로 더티라고 합니다. 더티하고 어렵고 difficult예요. 또 위험하고 dangerous. 이게 그 3D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곳에는 우리 한국 청년들이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중에도 고액 이런 연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회사일수록 취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자격으로 요건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서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설교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들은 거룩한 의인이라 자처했던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교적 율법을 잘 지킴으로 회개할 게 전혀 없다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물론 자기 의에 치우쳐진 저들이 이단화로 적극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편으로는 진리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찾아온 니고데모나,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다 그런 결국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의지하여서 다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 4절 말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동일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 예수님의 콜링을 받자마자 일자리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곳에 국경을 드나드는 초소마다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 세관에 종사한 사람들을 세리라 불렀는데,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서 세금 징수 권한도 로마에 있었으니 이 일을 대행하도록 세관 맡겨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각종 소득세, 양도세, 인두세 등. 그런데 문제는 과다 징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미리 세리들을 정하여서 1년에 거둬들일 세금을 한꺼번에 자기 재산으로 대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그 안에 다 들어있을 텐데 10억이 아니라 13억이나 15억이나 나머지 3억이나 5억은 자기가 착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매국노요 악덕업자로 낙인이 찍혔던 그들 모두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리에 자기들 동료 세리들과 그룹으로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라. 즉 그를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자들입니다. 여기 함께 앉아 식사했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그런 그런 표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구별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또 같이 식사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바로 구원은 인간 스스로 종교적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택정하사,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부터 택정했다고 했습니다. 주권적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넘쳤습니까? 넘쳤느니라, 이 부분을 NIV 성경에 의하면 overflow to the man이라고 아주 광조적으로, 영국법의 더 플러스 형용사는 그 형용하는 그룹을 얘기하듯이 넘쳐,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사랑을 이 땅에 생수같이 폭포수같이 되어서 흐르도록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혈류병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스쳐도 나으리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겨우 찾아가서 옷자락을 슬쩍 만지는 순간 깨끗함을 입고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과의 식탁 공동체 속에
같이 식사하는 것 속에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첫째 아담으로부터, 원래 인류 조상 첫째 아담이라면 둘째 아담은 우리 예수님을 겪습니다. 그 첫째 아담보다 차곡차곡 쌓였던 켜켜묵은 어떠한 죄도 다 사라지고, 그 쌓였던 다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오버플로우 투 더 매니, 흘러 넘쳐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룡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나 이를 적극 방해하려는 마귀가 가져오는 사탄의 나라는 억압과 착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고 그로 인한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샬롬의 물결 속에서 여기 선한 이웃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천이 되어서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한 오늘의 요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할 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의 반석 예수님께서 오늘도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껏 내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 도저히 밥 한 끼조차 같이 먹고 싶지 않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에게 다가가서 overflow to the many, 흘러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은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2등한 초등학교 3학년 한용욱 어린이에서 한참 신금을 누리는 사연들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쓴 회개에 담긴 편지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쪽방촌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4, 5, 6, 7 번호가 차례대로 써 있고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병소를 쓰는데 아침에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 하다가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서 하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여동생 용숙이와 나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 나가셔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시는데요. 할머니는 운이 좋으면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셔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에게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린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요에서 구양식을 주는데도 모자라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으셔서 간이 나쁘다는데 매일 술에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해 4월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었던 일 예수님은 기억하시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하나는 할머니께, 하나는 엄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셨던 엄마는 화를 버럭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뭐하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 말고 50만 원만 주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 보내주셔서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해진 지금의 이야기를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서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그 할아버지 작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가 하나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 계시나니 말씀하시다가 눈물만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도 되는 거야?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 내내 엄마가 얼마나 울으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다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떡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라.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 테니 그때까지,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일만은 꼭 약속하셔야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기 올림. 캄캄한 그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오버플로 투 매니 하도록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치유하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오늘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흥의 원년을 다짐하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